유다의 왕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역사적인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요시야의 시절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은혜로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과 그 힘을 따라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는 그렇게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전쟁터에 나아가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왕에게, 바로 느고라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느고의 왕에게 죽인 그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그 인생에 죽음의 날이 있는데, 그 죽음의 날 앞에서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중요하지,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죽는가가 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세상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들어 쉬게 되면은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아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이러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심판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앞에 놓여지던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얼마나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도 교회가 많아 보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온전히 주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뜨겁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바라보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뜨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여호아스가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혁하며 하나님 말씀을 애써서 지키려고 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둘이서 이제 한 번씩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데, 이 여호아스는 굉장히 짧은 시간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죠. 23세에 왕이 된 여호아스가 석 달간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3달을 다스리는데 그 3개월이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짧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시간이라고 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평가가 어땠냐 하면 32절에 보시면,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아스가 그가 3개월을 통치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내가 잘못 읽었나? 아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과 그 선조들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요시야가 귀한 인물이었고 그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정말 이 땅에 부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던 귀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다면 주여 이 귀한 시간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그 지방의 교회들은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지방의 교회들이 심각해지는 것들을 도시의 교회들이 교육자가 많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사역하기 까다로우니까 사람들이 다 도심에 와서 사역하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역자가 많이 없고 부교육자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각한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제는 부교육자를 뽑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없을 뿐 아니라 부교육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을 한번 모시면 그 사역자들이 그냥 그 다음번에 다른 사역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500명 그리고 또한 이 정도 인원들이 강도사 고시를 보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지금은 300명 정도 채 남짓 될 정도로 사역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사역자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아이들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줄은 비율보다 훨씬 더 크게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음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주님,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여도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해야 할 것은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정말 그의 모든 개혁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김을 설명할 때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5세였는데 그 25세가 된 여호야김이 처음부터 자신의 그런 이렇게 그 형제가 왕으로서 애굽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는 것들을 보고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7절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기독교는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배움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식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깨닫는 것 같지만 듣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늘 들어오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사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던 말씀. 이들이 생각해 보시면 요시야 왕이었을 때에 그가 정말로 성전을 개혁하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전과 전혀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유월절을 그렇게 정확히 지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정확히 지키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바라봤던 요시야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많은 시대의 왕이 바뀌더라도 그 뒤에도요, 여호와긴이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왕들이 뒤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섰던 왕은 별로 없음을 보면서 주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시대가 이렇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요시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위에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무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흩어진 이후에 그들이 다시 디아스포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암흑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느끼는 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2026년도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시기한 시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잘 세워지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들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발견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숫자는 계속 줄어요. 막 1000만이 넘는다 이러다가 지금은 거의 500만, 600만도 더 작아져서 450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줄어든 숫자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지만 삶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올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마치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그렇게 아버지 때의 믿음을 바라봤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다짐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또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갔음을. 근데 잘 보면 여호야김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을 따라 걸어갔는지는 충분히 환경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기도 하였고 또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도 보았고 세금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을 애굽에다가 많이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34절 3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한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은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 완전히 애굽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런 것처럼 나라가 속국이 된 것처럼 그 전에 왕은 잡혀가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세금은 계속해서 애굽에 바쳐야 됐고 왕의 이름까지도 계명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결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늘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붙들면 그 붙든 주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주님 붙들면 주께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이 너무 커 보여. 세상이 너무 두려워 보여. 그러니 주님,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지.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이 너무 큰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그냥 세상 눈치 보며 사는 거지. 라고 한다면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칠보저희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는 것,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져 보는 것.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더니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크고 여러 가지 환경과 큰 힘들을 보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내 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이것을 아멘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 아니라 요시야부터 그 뒤로 이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그런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꿈꾸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다음 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아스와 그리고 여호와김의 시대를 지나며 이 안타까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그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함과 주님과 동행하였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이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귀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정말 요시야 시대와 같이 잠깐 있어서 나타나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세대가 아니라 올해도 그리고 2026년도에도 또 그렇게 다음의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흥하며 주의 거룩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